시편 62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 시편 62편 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남양주시 다산중앙로에 위치한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신앙, 우리의 주변들이 이렇게 내 생각과 달리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린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나 상황이나 어떤 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꽉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이 꽃을 피는 과정 속에는 무조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이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흔들린다는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자리매김이라는 걸 해요. 든든하게 자리매김이라는 걸 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 넘어져고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내 신앙과 삶을 잘 관리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62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살면서 다윗만큼 흔들리면서 성장한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는 이제 한 13살에서 15살 되는 어린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무시와 업신여김의 상황에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밖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왕의 제목도 아니고 너는 누구에게 보일 만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이랬던 다윗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헤브론에서 또다시 왕이 될 때까지 그 다윗이 겪은 시련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왕이 됩니다. 이제 오늘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당한 어떤 시련, 어떤 문제, 이런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거든요. 오늘 이제 시편 속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좀 더 나아가서는요,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말은 흔드는 상황, 다윗을 흔드는 세력, 다윗을 흔드는 여건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겁먹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겁을 주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2번이나 반복해요.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또 반복해요. 그것은 지금 다윗의 삶을 흔드는 세력과 다윗의 삶을 흔들리게 만드는 여건이 다윗에게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데미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막 지금 다윗에게 뭔가 지금 거대한 것들이 막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고 이게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숙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에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흔들린다는 게 뭐겠어요? 이제 시험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정작 시험을 당하고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나는 시험에 자주 들까? 왜 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문제가 왜 내 삶을 이렇게 더 힘들게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문제를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멀리서 보면 그러잖아요. 멀리서 보면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푸르고 뭐 힘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 안에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이 산을 직접 여러분이 등산을 하거나 이 산을 찾아가 보면 이 산 안에도 쓰레기가 있고 오물이 있고 이 산 안에도 썩은 게 있고 이 산에도 병든 나무가 있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멀리서 바라보면 목사님들이 뭐 굉장한 분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 들고 여러분과 똑같이 문제 속에 살아요. 다만 이겨내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걸 극복해내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내가 흔들렸다, 내가 흔들리면서 신앙생활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윗이 시편 62편을 기록했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흔들렸어요, 내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간증을 하려고 시편 62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렸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크게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겨냈어요,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윗이 내가 흔들림 속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편 62편을 기록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이겨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려고 여기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이란 말이에요.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 머릿속에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40년을 목회했으니까 제 머릿속에 설교가 수천 편이 아니고 수만 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시편 62편을 주셨겠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왜 오늘 강사가 시편 62편을 설교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흔들림을 이겨내게 해주시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흔들릴 때 이겨냈어요. 우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다윗이 흔들리는 시련과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단어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62편 속에요, 다윗이 이런 단어를 써요. 오직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다윗은 흔들릴 때 한 단어만 생각했어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오직, 오직.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더 크게 하세요. 오직.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시련과 흔들림 속에서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만이 나의 요새요, 주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래서 내가 잠잠히 주만 바라봅니다. 이랬더니 다윗 주변에 다가온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딱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어요? 살려고 붙들었잖아요. 살려고 붙든 나무가 만일 썩은 가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2중 3중의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썩은 가지를 붙든다면 붙드나 마나예요. 그건 더 허망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썩은 가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요, 흔들리지 않는 성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셔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힘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릴 때는요 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단어요? 오직입니다. only.
only,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그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타는데, 이게 파타야라는 곳에 가서요,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코끼리가 나 닮아갖고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가 얼마나 그냥 막 이 산만하게 다니는지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를 데리고 가는 그 주인이 이 코끼리가 막 흔들어 대니까요, 한 가지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코끼리가 코를 늘어뜨리고 이쪽 눈 하나 이쪽 눈 하나를 달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태우고 이 코끼리가 괴로운지 아픈지 막 산만하게 움직이니까요, 코끼리 눈 옆에다가요 딱 이렇게 뭘 세워요? 가림대를 딱 세워버리더라고요. 눈을 옆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가림대를 딱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코끼리가요 앞만 보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주위를 살피고 위를 살피고 아래를 살피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러면 흔들려요. 흔들릴 때 특별히 기웃거리면 신앙과 삶이 회복이 더뎌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뭐예요? 오직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오직 주만이. 여러분, 다른 거 딱 가려버려요. 가림막 딱 가려버려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이 보여질 때 여러분 무조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친구를 따라서 처음 갔는데 처음 한 2주만 매를 맞지 않았어요. 2주만 매를 맞지 않고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쫓겨날 때까지 한 주도 그러지 않고 매를 맞았어요.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오니까, 곧 중학교 때인데요, 학교를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이 부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엌에 옛날 부엌 아세요? 예, 옛날 이렇게 솥단지 걸어놓고 이렇게 부엌에 밥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아궁지에 불을 떼는데 옛날 그 부엌에는요, 이 아궁지에 불을 뗄 때 풍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막 바람 돌리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 부직갱이를 넣는다. 이 부직갱이가 항상 그 안에서 이렇게 불과 함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갔다 왔더니 이제 그 저녁 하는 시간인데 이 아궁이에 불이 환하게 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부직갱이 그 기다란 쇠막대기가 요 아궁이 안에 있는데 이게 아궁이 안에 한참 있었으니까 이 아궁이에 있는 쇠가 새까맣게 달궈졌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왔더니 그 쇠막대기를 아궁이에서 딱 꺼내더니 코 밑에다 갖다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계속 믿고 교회를 갈래? 아니면 오늘 여기서 죽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를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한 번도 교회를 가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빈 적이 없어요. 이유는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는 잘못된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착하게 살으라 그래, 정직하게 살으라 그래,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해주세요. 도둑질해라, 사기쳐라, 앵벌이 해라.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교회 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쇠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그게 이제 빨갛게 있던 게 조금 지나니까 조금 식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를 지져버렸어요. 여기다 옷 위로 여기 지져버렸어요. 그래서 옷과 함께 이제 살이 타버린 요만큼, 여기 요만큼 상처가 있어요. 화상 상처가.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제 막 물 떠다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제 그날도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와갖고 저녁에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하여튼 뭐 아버지가 얼마나 그 좀 강한 분인지 이렇게 매를 살살 때리질 않아요. 한 번 매를 댔다 그러면 진짜 죽을 만큼 아버지가 매를 때려요. 내가 항복을 하거나 우리 아버지가 항복을 하거나 둘 중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최씨 나도 최씨라서 이 두 최씨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빌지를 않고 교회를 안 가겠다는 말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분이 부를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주일날 매를 죽도록 맞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식사하시는 장소하고 이제 형제들이 많아요.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밥 먹는 상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아버지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아버지 안 보이는 곳에서 밥도 먹고 되도록이면 아버지 안 보이는 그런 집 생활을 해요. 되도록이면 아버지 눈에 안 띄려고. 눈에 띄면은 아버지가 괴롭히니까. 그날도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밥상에 부르시는 거예요. 밥상에. 이미 주일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은 교회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조용하시거든요. 아침에 밥상머리로 부르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 막걸리 한 병을 드시든지 소주 반 병을 드시든지 반주로 술을 드세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술을 먹어.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기분 나쁘다고 먹고 기분 좋다고 먹고 비 온다고 먹고 날씨 좋다고 먹고 겨울이라고 먹고 여름이라고 먹고 하여튼 옛날 어른들은 무조건 술 먹는 건수를 잡아서 술을 드세요. 우리 아버지도 술을 대단하게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이제 여기서 밥 먹다가 일로 불려갔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침에 이제 교복 입고 학교 가려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머리에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이놈 새끼야, 고개 들어.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를 갈래? 너 그렇게 또 교회를 갈래? 그렇게 매를 맞고도 교회를 갈래?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제가 무서워서도 말을 못하고 교회를 안 간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소주를 잡수시고 계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밥상머리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으래. 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밥상머리라면 밥상머리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여기다가 손을 올려놓으라고 하니까 뭐 제가 뭐 아버지 말을 거역을 못하니까 이러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손 두 개를 이렇게 앉아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 한 번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갈래? 말을 못해요.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이미 소주를 한 반 병 정도 드셨는데 갑자기 소주병을 딱 드시더니 이 밥상머리에 소주병을 딱 깨셨어요. 그리고 그 깬 소주병으로 제 손을 찍었어요.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손을 52바늘을 꿰맸어요. 여기를. 병원에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안 잘라진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어떻게 손이 안 잘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그 은혜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오서 구경하세요. 보여드릴게요. 52바늘을 이렇게 꿰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6년 동안을 거의 매를 맞고 매일 쫓겨나고 매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래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또 잠깐 더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10월 달에 이제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늘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오늘은 또 얼마나 맞을까, 오늘은 어떻게 맞을까. 여러분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듣는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제가 다 간증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가끔 제가 이제 집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은 봄방학 아세요? 지금은 봄방학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옛날에는 2월 중순쯤 되면은 이렇게 한참 꽃샘 추위할 때 봄방학이라는 걸 하고 3월 2일 되면 월반을 하는 거예요. 2월 마지막 주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한 4.5km, 한 5k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산 하나를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는 시골인데, 밤 한 10시가 넘어서 모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집회를 가는 거예요. 집회를. 이제 그 당시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시 전에 이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온 집안의 문이라는 문은 다 못질을 해 놓으셨어요. 내가 못 들어오게 아버지가 못질을 해 놓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 요 문 하나 딱 열어놓고요,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 11시 한 반 되는 시간에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시골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좋은 시설 없어요.
장판도 이런 좋은 장판이 아니고 아주 그 미끌미끌한 옛날 그 허들의 장판에 방석 한 100여 개 있는 게 이게 교회 전부예요. 우리 옛날 시골 교회는 블록으로 지어진 교회고 난방도 안 되고 뭐 냉방도 안 되고 이런 교회인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 꼬마가요 이 4.5km, 5km 되는 구간을 통행금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시피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못 들어가고 다시 뛰다시피 교회를 왔어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 교회가 난방이 안 되고 이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그 추위를 피하냐면 한쪽에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 방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석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추위를 피하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추운 정도가 이게 이제 한겨울에 땀이 식으니까요 한 새벽 1시 좀 넘어가니까요 막 이빨이 부딪혀요. 따다닥 이빨이 부딪혀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안에서 안 얼어 죽으려고, 자면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동을 치면서 막 추워 죽겠다고 저 혼자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한참 제가 여기서 요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어깨를 툭툭 쳐요.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정말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만난 기쁨, 예수 만난 그 결과를 온 몸과 마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요 추워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요, 주님이 몇 초나 될까요? 그냥 툭툭 저를 건들면서 제 귀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가셨는데, 이제부터는 제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땀이 나고요. 한참을 여기서 제가 막 요동을 쳤나 봐요. 또 누가 와서 나를 툭툭 쳐요. 목사님이에요. 내가 이 방석 안에서요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요 옷도리를 다 벗고 이 안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요동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를 깨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당했던 시련과 고난에 30배, 60배, 100배나 더하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 항상 제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래서 과연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런 흔들림, 이런 제 안에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제 안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준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날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셨던 그 예수님, 오직 제가 힘들고 지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오직 그분을 생각하고, 그때 주님이 날 만져주셨어, 그때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 그때 주님이 내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마다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자꾸 흔들릴까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 속에는요, 우리가 세 가지 때문에 흔들린다고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염려와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다윗이요, 시편 42편 5절, 43편 5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흔드는 게 뭐냐면요, 염려와 불안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무엇을 먹어야 돼?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내 현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말로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염려와 불안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이에요. 이 염려와 불안에서 이겨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10월 달에 아버지가 집에서 쫓겨냈어요. 아버지가 호적에서 지워버렸어요. 쫓겨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요, 학교 다니다 말았는데 집에서 완전히 이제 쫓겨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책가방도 안 갖고 나왔어요. 입은 옷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주머니에는 돈 100원짜리 하나도 없고요. 염려하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의 문제들은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답이 있다는 사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세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면 염려 안 하죠. 내일 어떻게 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면 염려 안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이래요, 부모님한테.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돈 5만 원 필요해, 이렇게. 그리고 애가 자요. 왜 자요? 왜 자냐고요? 그 아이가 밤새도록 걱정하고 불안하고 5만 원 때문에 잠 못 잘까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왜요? 부모가 해결한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염려,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면 이런 염려와 불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준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아주 어려서부터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의지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저 사람 돈이 많아서, 저 사람 뭐 힘이 있어서, 하나도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주님이 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얼어 죽는다. 여러분, 한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예배당에서 한 3, 4년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군용 담요 아시죠? 군용 담요 2장을 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배당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우냐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로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40년을 목회했는데요, 목회하면서 왜 돈 많은 사람 없었겠어요? 왜 힘 있는 사람 없었겠어요? 근데요, 저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 의지해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여기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오직 예수가 답이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왜 저 사람이 안 도와줄까? 왜 저 사람이 왜 해결 안 해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입은 옷 입고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못 들어갔어요, 집에.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학교 못 다닌 적 없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갔다 오고요. 제가 박사학위가 2개예요. 제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딱 붙들면요, 그냥 아무도, 제 주변에 부자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번도 가서 비굴하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답이에요. 이것을 한번 해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절대 사람 의지 안 하게 돼요.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주님이 이러잖아요.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시느니라. 주님이 아시고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구나. 이거를 한 번, 2번만 체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 형제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형제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지금 조금 흔들리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실망을 하면은요, 그때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버려요. 오늘 주님이 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흔드는 게 뭘까요? 지금 보세요. 우리를 흔드는 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이 지금 시편 62편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그런 상황에서 시편 62편을 쓴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공격해 오는 상황이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쳐들어와요. 자기와 함께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전우들이 지금 왕에게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죽이겠다고 와요. 지금 만일 이 다윗이 거지라면, 이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궁 안에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어요. 왕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진 게 많다고 말이에요. 잃을 게 많단 말이에요. 다윗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이
원수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내가 이거 잃으면 어떡해?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나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요 흔들릴 때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요, 욕심 때문에 흔들려요. 욕심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흔들려요.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주어진 상황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키고 싶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놓아버리면 이거 없어도 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거 놓아버리면 하나님 또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이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잘 되면은요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왕이 움직일 수 있는 힘, 왕이 움직일 수 있는 돈, 왕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왕의 자리에 익숙하게 살다 보면 이거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여러분 이 욕심이 우리를 자꾸 흔들게 만들 거거든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을 때, 여러분 나 이거 없어도 돼, 나 이 상황 포기해도 돼, 나 여기서 홀가분하게 벗으면 돼,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거 내려놓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남양주에서 두 번째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부천에서 1988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30년 목회를 했어요. 첫 번째 개척을 하고 30년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88년도에 개척을 해서 89년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성도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냐면 상가 건물로 지었어요. 그래서 1층에 가게 6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6개 가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그래서 2층까지 세를 주고 3층, 4층을 교회가 사용했어요. 교회가 이제 성도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요, 제가 평생에 딱 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진짜로요, 딱 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 예배당을 짓는데 5억 4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게 89년 계산이에요. 1989년도에 5억 4천 주고 이 건물을 세웠는데,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제 예배당을 세우면서 성도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을 세우다 보니까 얼마 정도를 돈을 지불을 했냐면요, 3억 4천만 원 정도는 돈을 지불을 했고요, 2억 원의 돈을 지불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업자들에게 돈을 못 주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주일날 와서 막 행패 부리고, 뭐 느닷없이 와서 막 예배 드리는데 전기를 끊고, 정말 너무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형제 중에 돈이 좀 많이 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신데 저희 이제 형제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1989년도 계산으로 아마 한 몇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에 빌딩이 몇 개고,
합정도에 집이 한 10채가 있었고, 내가 아는 것만 안양, 김포, 강원도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할 때는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잔금 2억을 못 냈더니 제일로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아저씨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난생 처음 이분에게 가서 돈을 좀 부탁했어요. 돈을 한 2억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잔금을 치고 요거를 대출을 받아서 이제 당신한테 돈을 줄 테니까 좀 돈을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돈을 안 빌려줘요.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수백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돈을 안 빌려줘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못 줬더니요, 이제 제가 그때 옥상에 있었거든요. 이 건물의 옥상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들이 돈을 안 줬더니 옥상에서 저하고 실갱이 하다가요 4층 계단에서 저를 밀어버렸어요. 갖고 계단을 뚜꿀뚜꿀 굴러갖고 머리가 터지고 막 다리가 터지고, 이건 뭐 어떻게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전화를 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돈을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안 빌려줘요. 오늘은 안 빌려줘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안 빌려주면은 섭섭하진 않고 마음의 상처는 안 되는데, 여러분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불신자도 아니고 장로잖아요. 권사님 장로고. 그리고 이분은 입만 열면 이래,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늘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뛰어넘자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돈을 안 빌려줘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한테 돈 빌리려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대만까지 갔어요. 한 번은 너무 급해가지고 진짜 내일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다 쳐들어와서 난리를 친다고 하니까 나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만에 있대. 대만에 있대. 그 저녁에 제가 대만에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 가서 이번 주일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돈을 좀 빌려주세요. 대만에 가서 내가 사정을 했는데도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녁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한국에 나오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돈을 빌려주겠대. 돈을.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근데 아멘 하면 안 되는 대목이야. 이 대목은 확실히 여러분들은 영감이 있는 분들이야. 돈을 빌려주겠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서울에 남대문에 그 회사가 있는데 진짜 부천에서요 남대문까지 거의 날아가는 속도로 갔어요.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살 길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테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교회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사업체 이름으로 돈을 빌리면 이게 그 이자도 싸고 대출도 빨리 되니까 이 명의를 자기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회사 이름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우리가 돈 못 갚으면 이 양반이 갚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고마움을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분이 명의를 가지고 가서 이 건물에서 대출 받아서 빚은 갚아 주었는데
영원히 이 건물은 이 사람께 돼버렸어요. 제가 저 일로 인해서 20년 동안을 온 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저는 사춘기 때도 얼굴에 여드름이 안 났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온 몸에 종기처럼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피부과 가도 안 돼. 뭐 별 약을 먹어도 안 돼. 근데 내가 고양시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한의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그분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딱 첫 마디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내가 강사로 갔는데 딱 내 얼굴을 보더니 이래.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안 그러면 죽어요. 이게 아주 쉬운 말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죽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서 진짜 빠져나온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했고, 제 아내는 이 일로 인해서 먼저 천국에 갔어요. 견디지를 못하고 앓다가 중환자실에 3년 있다가 천국에 먼저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죽을 만큼. 아니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 정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게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신권사님이신데 저기 고양시에 가면 있어요. 감초안의원이라고. 그 권사님이 저를 살렸어요.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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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몇 년을 운 줄 아세요? 한 5년을 울었더니요, 하나님 앞에 한 5년을 울었더니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5년을 울었는데 해결이. 그래서 제가 30년을 목회하고 그거를 그냥 놓고 남영주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다시 하나도 돈 10원도 안 받아서 그냥 놓고 왔어요. 그냥 놓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1989년도에 5억 4천 주고 예배당을, 그 상가를 엄청 크게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올 당시에 2017년 9월에 제가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 나올 당시에 이 건물은 33억이었습니다. 13억이었습니다. 제가 놓고 나왔어요. 그냥요. 근데 여러분, 놓고 나와서 제가 거지가 되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는 시간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이거였어요. 저거 내 건데, 저거 내가 피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한 건데. 내 누이가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집을 담보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누이 집을 제가 날려먹었어요. 갚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내 친구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여기를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놔? 저걸 어떻게 놓냐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잠을 못 자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몸이 망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요, 뭐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요, 주일날 맨날 설교하지만 속에는 내려놓지 못한 저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었다니까요. 내가만 죽은 게 우리 애 엄마가 죽고, 우리 애들, 제가 딸 셋이 있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상처받고. 여러분, 이게 붙들고 있으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붙들고 있으니까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는 이거예요. 이거 따지고 보면 뭐냐면요, 이게 물질이에요. 이거 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얘들아,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저기 보이는 산도 내 것이고 저 들판에 있는 우양들도 다 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주냐고요? 왜 못 주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면 아버지가 주거든요. 아버지가 해결하시는데 하나님 놔버리고 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놓고요 돈 빌려갖고요 남현주 와서요 3천만 원에 350만 원짜리 제가 산속에 개척했어요. 2017년 10월 1일부터요 내 친구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내 나이가 60이에요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속에요, 주택가도 아니고 산속에다가 배밭 한가운데 컨테이너 5개 놓고 첫 예배를 11명이 예배 드렸어요. 이 큰 예배당 포기하고 나와서 그거 다 놓고 나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개척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바보짓이라, 내 친구들 다 말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새로 시작했더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430평 대지에요 약 1000평 가까이 예배당 짓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1500명 출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내가 살고요, 내가 살면은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응?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요 성도들하고 산속에서 2년 개척했더니 한 60명 70명 나왔어요. 사람들도 이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산속에 개척해서 2년 만에 6, 70명 컨테이너 놓고 예배하는데 6, 70명 나오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2년 있다가요 땅 사서 예배당을 짓는데 103억 들었어요. 103억 들었거든요. 3천만 원에 35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교회가 103억짜리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지으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어요. 돈 못 줘서야 한 번도 아저씨들하고 얼굴 붉힌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하루도 공사 쉬어본 적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조금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붙들고 있다고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고 주님 붙드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만큼 주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만큼밖에 일 안 하세요. 근데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전부 맡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 돈 없었어요, 여러분. 103억짜리 예배당 짓는데 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예배당 짓고 나서 제가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참고 있어요. 제가 책을 22권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축에 대한 책을 하나 더 써볼까 하다가 사실은 이것마저도 교만일까 보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대로 놔둬야 되겠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인위적인 제 글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릴까 봐 몇 번이고 제가 마음을 먹다가 제가 쓰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는요, 이런 물질 욕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내가 해야 된다, 내 것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분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가 흔들릴 때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흔드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자입니까? 만약에 아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원수가 쳐들어왔다면 다윗이 흔들렸겠어요? 그냥 가서 무찔러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맨발로 도망가요. 뒷문으로 다윗이 도망가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랬더니 시므이라는 작자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꼴 좋다, 잘났다, 아들한테 참,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지금 다윗이 간다고요. 뭐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누군 줄 알아요? 바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 맨날 신앙생활 같이 하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수님 흔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흔들어요. 근데 이건 성경 다음에 진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여튼 교회에서 말 물어내는 사람, 목사 뒤에서 흠잡고 흔드는 인간 다 누구냐면요, 제 옆에서 항상 알짱대던 인간들이에요. 목사님 최고예요. 교회가 최고예요. 어쩌고 저쩌고 맨날 입에서 사탕발림하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원수와 같이 달려들어요. 목사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교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일 하자 그러면 가장 먼저 반대하고, 삐죽거리고, 헌금은 더럽게 안 하고 이래.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불안은 주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욕심은 내려놓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만 내려놓으면 살아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 때는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도대체 다윗이 비결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난리치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흉보고, 아무리 대적해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이고, 저것은 입김에 불과하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까지 거 조금 있으면 입김처럼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걸 입김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커다란 존재로 보니까 여기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입김으로 취급하세요. 떠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취급. 이러면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않으면 나를 흔드는 존재에 내가 매달려 살아야 돼. 끌려다녀야 돼. 끌려다녀야 돼. 묶여서. 응? 여러분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사람에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거의 습관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진짜로. 이제 우리 교회가 4, 5년 만에 1,300명이 등록했어요. 4, 5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왔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류가 왔겠냐고요. 등록할 때마다 이래요. 저는 옛날 교회에서 뭐 했고요, 우리 집안은 어떠고요, 어쩌고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붙들고 신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도 안 중요하고 어머니도 안 중요하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가 흔들릴 때 누구요? 오직.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다가올 때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 이겨내시고 더 단단한 거목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흔들림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오늘 오직 예수의 답을 붙들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환경이에요? 사업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오직 주님 붙들면 주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입김에 불과해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합시다. 주여.